여러분들이 또 승리한 주역들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에 대한 의미를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고난, 모세의 고난, 다윗의 고난, 룻의 고난, 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의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고 또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었고, 정말 고난의 진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수많은 수욕과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와 울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의 인륜의 도가 무엇인지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한 강도의 천국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하나님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맡기는 귀한 이 순환의 아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바보처럼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몸소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조금만 멸시를 당해도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악플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멸시 천대 능욕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그 참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오죽하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멸시를 받아 버림받는 슬픔과 고통과 멸시를 짊어져야 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순환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채찍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지를 이사야는 분명하게 그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룻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배후에 더 큰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순환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했는지, 왜 그랬는지, 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저렇게 고생하며 왜 현장에서 저렇게 일을 하시고 돈을 벌으셨는지, 왜 아픔을 다 감내하시고 그랬는지.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만 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왜 그랬었는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채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평화는 나와 너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가로는 나와 너의 평화의 관계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분의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인생의 죄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아픔과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우리는 그래서 그를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의 구속의 죽으심을 당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과 치유 역사가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지 아니했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이야기했더라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었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 아들 성자 예수님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귀하신 예수의 이름의 핏값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이, 제물이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여러분,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화목 제물이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여러분 의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죄가 동에서 서로 하나님이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에서 서는 얼마나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오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는 Divine Exchange, 여러분, 거룩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 바뀌어짐의 첫째가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훗날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두고 우리의 수고는 안식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버림받음은 오히려 구원받음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았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징벌에서 용서받고 상처에서 치유받고 죄에서 우리는 의로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핏값으로 의인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치유받아서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죄사함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서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자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근데 이 사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여러분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 산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여러분 맥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것을 이제는 온 민족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지킬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핏값으로 대속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복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수치도 수고도 슬픔도 버림받으심도 저주도 죽으심도 거룩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광과 안식과 기쁨과 축복과 사죄의 은총과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눈을 감읍시다.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나를 대신해서 짊어진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저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 확증하고 증언하고 간증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순환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복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회복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는 순간 새로운 희망과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수치됨이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